창세기 2장을 보겠어요? 창세기 1장 천지창조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천지만물은 내 거다, 내가 만들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물과 물이 나누리라 하니까 궁창이 생겼고, 땅 위에 있는 물은 바다로, 산은 산대로, 침강과 윤기를 명령하니까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풀과 과목을 내시고, 네 번째 날 궁창에 태양과 별과 달을 만드셨다. 우주 행성들을 만든 거죠. 다섯째 날 물고기하고 새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 동물,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로. 이렇게 창조의 순서를 좀 깊이 생각하고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오늘 창세기 2장에 보면 조금 이상한 글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5절에 나오는 것인데, 세 번째 날 하나님이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세 번째 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은 바다로, 산은 올라오고 이렇게 만드셨고, 심에 있는 채소와 과목을 내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구에 아무것도 채소나 이런 게 난 것이 없다, 그런 말이 나와요. 거기는 분명히 씨와 식물과 과목을 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죠, 표현이.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고, 시편 104편에 보면 그 말이 또 자세히 나오는데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찬양한 글이에요. 근데 그건 세 번째 날 지구를, 궁창을 만드시고 아랫물을, 위에물, 우주 넘어에 있는 위에물 말고 아랫물을,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물이 옷이 이렇게 덮씌운 것처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 명령해서 물이 바다로 갔다고, 그리고 산이 융기하고 지각이 오대육대주가 나온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그대로 노래를 했어요, 시편 기자가. 볼까요? 옷으로 덮은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 위에 섰더니. 그러니까 모든 지구, 이 땅덩어리 위에 둘러싼 거지, 물이. 아랫물이 원래는 싸고 있었는데 나누라, 그래서 위에 물과 아랫물을 나눴는데, 아랫물은 지구를 둘러싸고 윗물은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 위에 물과 아랫물 사이가 궁창이다, 그 말이야. 그게 우주인 거죠 지금. 근데 아랫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 위에 섰더니, 노아의 홍수 때 물이 완전히 잠겼던 것처럼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물들이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바다로 갔다는 거야. 산이 오르고 골짜기가 내려갔나이다.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지. 침강과 윤기가 일어났다는 걸 지금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날 있었던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8절,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물이 주의 정하신 바다로 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바닷물은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파도만 칠 뿐이에요. 넘어오지 못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명령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맞춰서 밑으로 간 거죠.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골짜기가 생기고 산이 생겨서 지각변동이 일어났는데, 샘은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리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도다. 그 이후로 이제 쓰던 일을 쭉 쓰고, 24절에 가면 이런 말 있죠. 쭉 창조에 대해서 나와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창조하는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주님의 그 부요가, 그러니까 넘치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시는데, 그래서 막 부요가 넘치게 축복하시고 뭐든지 넘쳐. 그냥 없이 궁핍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부족한 거 없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줬다고 믿으시면 박수를 하나 더 해서 이렇게 창조해 주세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그랬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핵심은 지구였다. 천지 창조의 꽃은 지구인 거예요. 지구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주를 만든 거지. 수천억 개의 별을 만드시고 태양과 달이 있고 별이 있는데 이 지구보다 수십 배 큰 별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고 지구별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들러리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 물을 나누시고 땅을 조성한 뒤에, 지구를 완전히 조성한 뒤에 풀과 씨며 있는 과목을 낳게 했다고 일장에 나오죠. 그런 다음에 태양과 별과 달을, 별들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별들은 지구를 위한 들러리로 만드는 겁니다. 지구는 우주 만물에 볼 때 먼지만도 못하게 작아요. 근데 그 먼지만도 못한 작은 지구별에만 생명이 있어. 지금 우주를 탐험하기 위해서 계속 나사 쏘고, 지금 뭐 지난번에 토성인가 어딜 지나서 그 서클이 가스 칭열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묘왕성을, 초왕성을 향해서 가는데 수성과 화성과 많이 탐사하고 갔잖아요. 근데 어딜 가도 생명체가 없는 거야. 물 한 방울 없어. 공기 하나 없다고.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우주를 이렇게 탐험하게 위해서 우주를 관찰하게 하게 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 중에 생명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이 지구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곳, 이렇게 좋은 곳이 많은 곳은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짓질 않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는 온갖, 그러니까 지구 외의 행성으로 볼 땐 너무나 기적적인 일들을 여러분과 내가 그냥 평상처럼 겪는 거야. 지구 외에 다른 별에는 공기라는 게 없어요. 공기가. 근데 여러분 하나는 뭐 풍성하고 있잖아. 물요? 물 한 방울만 있거나 어디 저 화성이나 토성, 묘왕성 가서 나무 한 그룹 발견되면 아마 세계가 발칵 뒤집힐걸. 세계가 발칵 뒤집힐 거예요. 얼음 덩어리 하나 조각만 나와도 발칵 뒤집힐 거예요.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우주 천지 만물지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물이 풍성하고 과목이 풍성하고 풀이 너무 많이 나서 걱정스럽고 풀과의 전쟁을 하고 구름이 있고 비가 한 군데도 있는 곳이 없어. 오직 지구별에만 있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땅에 기어다니는 거미, 우리가 날마다 쳐 죽이는 모기, 파리, 지렁이 한 마리, 전 우주에 없어. 한 마리도 없어. 오직 지구촌에만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죠.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은 해가 없어도 밤낮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면 밤과 낮이 있었다. 첫날 그랬거든요. 그땐 해가 없을 때요. 근데 이 지구별은 기적의 덩어리,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의 기적의 덩어리에서 여러분 아주 기적적인 작품이고, 이 우주 만물 중에 지구가 가장 최고의 걸작품인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과 내가 최고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으로 모든 동물과 식물, 이런 생명체가 없는데 이 지구처럼 있는 것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야. 마스터피스. 마스터피스 오브 마스터피스. 걸작 중에 걸작이지. 하나님은 킹 오브 킹이고, 그 최고의 걸작품의 지구에 그 안에 수없는 생물, 식물, 동물, 어류, 새들, 기는 것들, 날파리들, 이런 모든 것들 위에 인간이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자녀를 뽑아 올려서 예수가 그의 머리로 삼으시고 다스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만 해도 대단한데 그 위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마어마한 거지. 여러분 안에 어떤 위치에 있는 걸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 창조의 역사를 알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지구별은 우주 만물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주 외계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외계인은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난 있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혹시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고 ET는 하나님 안 닮았잖아요. 그죠? 우리 안 닮았거든요. ET는 여기 그냥 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게 창조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 창조와 피조의 관계이지만 그 피조의 모든 관계,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상위에 있는 것이 여러분 한데, 그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별이 바로 지구별이라는 거야. 우주는 여러분 간에가 상상할 수 없이 커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지구별은 너무너무 하찮고 조그매. 근데 그 지구별에 있는 이 생명이 온 우주 만물에 있는 곳이 없다니까. 딱 여기 한 군데. 이렇게 오묘막측할 수가 없어. 이렇게 오묘막측할 수가 없다고요. 자연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이 다 관리하셔. 사람 손이 가는 곳만 망가져. 그렇게 오묘막측하게 자연을 만들어 놓으셨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인도해 가시오. 인간이 망치는 거야. 인간이 오존층을 파괴하고 인간이 탄소를 배출해서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을 닮아서 완벽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만물을 다스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박수로 하지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 생각까지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1절부터 그런 거거든요. 내가 가고 서고 앉고 나의 속 생각하고 나의 말하는 걸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해. 너무 기이해서 인간의 이 모습이 먹으면 자동으로 해결하고 나가고 여러분 요새 로봇 있잖아요. 그거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이거 잘 못해요. 우리가 마음대로 했잖아요. 이런 거 못해요. 어림도 없어요. 로봇들은 방구 못 껴요.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트림도 하고요. 어림도 없어요. 뜨거운 거 느끼냐고? 못 느낀다고, 걔네들은. 여러분과 내가 이게 만드시니, 어머니 뱃속에서 장부와 모든 걸 만드시니 정말 신묘막측, 기묘한 거예요. 기묘한 거.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신 신묘막측한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 정도. 주의 행세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할렐루야. 이 우주 만물 중에 최고로 아름답게 여러분 나를 창조해 준 것이 박수 가운데서 창조해 주셨다. 거기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니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시고 여러분 나를 구원하셨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지. 이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소중한 별을, 지구별을 만드셨다고. 모든 생명체를 다 집어넣어서. 생명체가 여러분 내가 흔히 보는 저 바닷물, 날마다 오늘도 쏟아지는 비, 바람 없어요. 다른 데는. 그 안에 당신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많은 다스릴 수 있는 생명체를, 식물을 다 주시고 우리가 다스리게 하시고, 여러분과 나와 함께 아담은 원래 영생을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첫째 아담은 영생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아담의 죄를 짓지 않았으면 지금 아마 이 지구촌에 가득했을 거예요, 사람이. 다 영생을, 아담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죠. 주님이 그냥 데려가 있을까요? 에녹처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거거든. 완벽하게 지으신 거라고요.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달에 가서 숨을 쉬려면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여자 우주복 나왔다고 신문에 나왔대. 40몇 년 만에 여자 우주복이 처음 나왔대. 남자 우주복만 있었는가 봐. 여자가 갔는데도 우주복이 처음 나와. 그거 뒤집어 쓰고 산소통 메고 다녀야 겨우 숨 쉬는 거라고. 우리 마음대로 쉬잖아요. 여기서 황사가 있어도 쉬잖아. 상관도 없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적 속에 살고 있다고요. 진짜 기적 속에 살고 있다고.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지구별 외에는 우리는 지금 지구에 사람이 많잖아요. 나라가 200몇십 국에 있고 사람이 뭐 80억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주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지구는요. 여러분 알잖아요. 과학 시간에 배워서. 그리고 전체를 바라보세요. 서울은 이게 공해가 있어서 잘 안 보여. 시골만 좀 내려가면 그냥 이렇게 찍히는 카메라로 비디오 같은 거, TV 같은 거 찍어봐세요. 별이
그 어마어마한 별들 중에 지구가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그 많은 별 중에 생명체가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니까. 다 여기만 있는. 물? 여러분 어디 가서 물 나오면 난리입니다. 난리. 화성에 지금 가서 사람 산다고 발전소 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사람 살도록 안 해놨어. 사람이 사는 환경을 지구별에다 만들어 놓은 거야. 사람은 여기서 살아야 돼. 동물도 여기서 살아야 돼. 식물도 여기서 살아야 돼. 다른 데 못 사는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 화성 가서 여러분 아무리 폼 잡고 살아봐요. 거기서 100날 사는 거, 100년 사는 게 여기서 1년 산 것만 못해요. 여기 마음껏 살잖아요. 마음껏.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샤워하고. 거기 가서 샤워할 물이 어디 있어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박수 좀 쳐요, 하나님께. 진짜 보통이 아닌 거예요. 진짜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산단 말이야. 그걸 귀한 걸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창조자의 복과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고 이 땅에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우주를 보면 전혀 아니거든. 있는 걸 귀하게 여깁시다. 그럼요. 거기다가 크리스찬들은 말할 것도 없어. 말할 것도 없어. 떼굴떼굴 굴르면서 감사해야 돼, 날마다. 여러분, 나는 불평원망할 일이 없다고. 거기다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 그냥 날마다 감사만 하면 돼. 감사.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은 거니까. 지금 죽어도 여러분한 요한이 없어요. 지금 요 땅하고 땡하고 죽어도 여러분한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근데 창조의 이 진실을 모르니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실을 모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니까. 지구가 완성되고 침강윤기 끝나고 과목이 다 났다고 1장에 나오잖아요. 2장에는 그냥 안 났다고 나왔지만,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고요. 참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볼까요? 2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잖아요. 저 해와 달과 별 저런 거 만들어 놓고 왜 좋아하셨을까요? 거기 뭐 생명이 있어요? 그냥 돌덩어리인데? 그런데 좋았다고 하신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은 내 뷰를 좋게 하셨다면, 뷰. 발음이 현치 않나? 뷰. 여러분은 내 인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간들이 밤에 나오면 달을 쳐다보고 해를 쳐다보고 별을 쳐다보고 뷰를 아름답게 하려고 천태만상에 확 뿌려놓으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정말 멋있죠.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멋있어요. 이 장은 이제 그 창조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써놓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포도주를 받으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보면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창조하시고, 창조를 지금 멈추지 않으셨어요. 계속 여러 번 나라에서 창조를 하셔. 또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손 놓으면 그냥 확 끝나는 겁니다. 정말 오는 거예요. 주님이 딱 천사들을 시켜서, 화염으로 천사들을 시켜서 바람으로 다 지키고 있고 내 귀퉁에 다 잡혀 있고, 계시록에서 배웠죠. 탁 놓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6일 동안 지으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는 거죠. 그걸 이제 안식이라고 그러는데, 안식은 하나님의 환경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안식에 들어갔다고 그러거든요. 장례식에 가서 오늘 아무개 권사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개 장로님 안식에, 하나님의 환경으로 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환경이 뭔데? 마귀가 없다. 마귀가 없는 하나님의 환경, 그 속으로 가셨다. 그 안식을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 배울 때 히브리서 3장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는데 너희가 안식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안식에 미치지 못할까 두렵다. 기억나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광야에서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아서 뭐를? 가나안 땅에 너희를 끌고 간다는 거, 너희를 천국에 데려간다는 걸 믿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4장 1절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약속을 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어디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자가 혹 안식에 못 들어갈 자가 있을까 봐 두렵다. 안식에 못 들어가면 마귀의 환경으로 가는 거거든요. 안식은 하나님의 환경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환경에 못 들어가면 마귀의 환경으로 가는 거라고. 하나님의 환경에 들어가는 걸 안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도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라.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 생명력이 있다. 이 말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한다. 자, 봐. 요새 5일째 근무하죠? 5일, 주 5일 근무. 여러분 주 4일 했으면 좋겠죠? 어땠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서 성경은 주 6일째가 맞는 거예요. 주 6일째가. 그러니까 여러분 5일째 근무하면 하루는 열심히 와서 일해요. 주 5일째보다 성경은 하나님도 6일을 일하셨는데 반대로 하나님도 7일째 쉬셨는데 그냥 쉬지도 않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문제가 있어. 하나님도 쉬셨는데 네가 왜 안 쉬어? 여러분 안식일은 왜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나 쉬라고, 하루 쉬라고. 쉼이 뭐예요? 쉼. 지금 여러분 직장에서 막 일하다 왔잖아요. 공부하다 왔잖아요. 여기 와서 찬송 부르면 마음이 쉬어야 안 쉬어요? 그게 쉼이라고. 내가 하던 일을 떠나서 다른 거 하는 것, 취미생활은 내가 일하던 걸 계속하면서 취미생활 하는 사람 없어요. 징그러워서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야지. 취미생활 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막 그 자일 타고 막 산에 올라가는 거 있죠? 그거 직장생활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신나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직장에서는 설렁설렁 놀면서 해. 그게 더 훨씬 편해. 근데 그건 징그럽대. 그리고 주일날 매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막 자유 타고 이러는 막 그냥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고 그냥 축 처져가지고 그거 좋다. 그게 쉼이라. 내가 하던 거 말고 다른 거 하는 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다가 쉬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이러다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쉬는 거죠. 영혼이, 육체가.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 늘 여러분 읽어줬죠? 이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있다. 내가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 제정한 건 여러분 나를 위해서 쉬라 그 말이 하루. 주님 안에 들어와서 쉬어라 편안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날 쉬게 해주려고 부른 거지. 예배 드리면서 고통스러워. 맨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게 쉼이 안 돼요. 어려워. 근데 그게 아니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이러다가 오니까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쉬는 거지. 육체는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그래서 그게 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게 참 좋은 거죠.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을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주일날은 하나님 복 주신 날이에요. 무슨 날? 복 주신 날.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복 주셨다고.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어. 복 주시고 거룩하셨어. 이는 하나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주일은 복된 날이다. 그냥 목사님이 복된 날이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신 날이야. 왜냐하면 안식일 대신 지금 우린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안식 대신 부활절. 부활하신 날이 지금 주일이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찾아줬는데 한 군데만 찾아줄게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그 뒷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새 말을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한 거야. 유두고가 떨어진 날이지. 유두고가 창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모임을 가져진 거야. 언제? 초대교회 때.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거든. 그걸 그 다음부터는 주일, 주의 날, 주일, 주의 날 이렇게 계속 써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의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썼다고. 그 주의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이다.
그 지금은 초대교회 때 하던 풍습대로 지금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있고 부활을 기념하는 거지.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거든요. 부활 없으면 우린 꽝이잖아.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나 구원 못 받습니다. 알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죽으신 대로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는 의롭게 못 된다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로마서 4장에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을 체험하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병에서 이기는 거, 좌절에서 일어나는 거, 고통에서 이루는 부활을 체험하고 살아야 된다고. 다 죽어가는 게 마른 막대기 싹이 나야 되고, 여러분 삶 속에 뼈다고 막 살아나야 되고. 그게 기독교라고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져본 바라.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내가 체험했다고 말이야. 기독교는 체험 종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활절 예배 드리는데 그때 주님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했냐? 축복하신 날이다 그 말이야. 다시 볼까?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거룩한 날이야. 복된 날이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주일은 복 받는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바꿔 말하면 말씀이 붙었다 그 말이야. 말씀. 똑같은 날 중에 말씀이 붙은 날이에요. 무슨 말씀? 축복된 날, 거룩된 날.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제 이전에 그 얘기도 좀 하겠지만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대략 창조가 완성됐다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 말씀이 이제 아까 한 거예요.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창세기 1장에는 셋째 날 초목과 과목이 났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아직 나지 아니하였고, 아까 시편 기자는 그때 초목이 났다, 지각이 변동이 일어나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혼돈하지 마시고 같은 얘기라고 보면 돼요.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스프링이라고 그러더라고. 안개가 아니고 샘이 터진 거죠. 안개만 지면에서 올라와 지면에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할 때 사람 만든 과정을 자세히 지금 서술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훅 불어넣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콧구멍에 불어넣으셨다 그러 나와. nostril, into the nostril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콧구멍에다 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산영인 거미시오. 박수영하지. 우린 산영이 된 거예요. 산영. 동물은 영이 없어. 그리고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동물을 식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처음에는 식물만 줬지만 동물을 노아 홍수 이후로 수명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고, 그런 것 같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동물을 줬는데, 여러분이 동물을 이렇게 먹는 거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준 거야. 사람 외의 모든 동물은 오랑우탄이고 고릴라가 없어. 그냥 잡아먹으면 돼. 알았죠? 아니, 그렇게 준 거야. 그걸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양견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떠받치면 안 된다. 우리에게 식물로 준 거야, 동물은. 볼까요? 전도서.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동물이나 사람이나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새나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인생, 여긴 혼이라고 그러는데 인생은 영혼이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은 혼이 그냥 땅으로 내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뭐 혼백이 있어서 뭐 짐승이 해코지라고 고양이가 해코지라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혼만 있는 거, 혼.
볼까?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그 말이에요. 전도서에. 신은 하나님 주신 영은 그 말이에요.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억하라고 지금 솔로몬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에. 여러분의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짐승의 육체도 다 흙으로 돌아가. 그런데 하나님 주신 신, 영은 주신 분에게 가야 돼. 근데 아까 뭐라 했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었다고. 그 생기, 그게 생명이거든? 하나님의 생명. 그거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면 돼. 욥기서 12장 10절. 생물들의 혼과 모든 생물들의 혼이 있죠.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영이 있는 거고 모든 생물들은 혼밖에 없는 거죠. 혼은 영원하지 않거든. 영과 같이 있어야 영원하거든. 육체와 같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짐승들은 육체와 같이 있는 거고 우린 영과 함께 있는 거고. 영혼이. 이사야서 41장 3절에도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애굽은 사람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 믿기 전 사람을 말하는 거지. 애굽 땅에 있으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영적인 사람이 못됐다는 거, 영이 안 깨어났다고 말이야. 이 말들은 애굽 사람들이 신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체인 것처럼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그러니까 짐승은 영이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짐승이 여우가 해코지를 했네 어찌 그러고 다 거짓말이고요.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필요하면 잡아서 쓰면 돼. 목도리를 하든지.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사람들은 동물 애호가들 있잖아요. 그 속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이 살생을 하면 안 되죠, 동물. 필요한 건 해도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은 영이 없다는 걸 내가 지금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지. 네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돼. 우리는 영혼이 있다고, 우리는. 근데 짐승이 영혼이 있는 곳이 없잖아요.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많은 영을 만들 수 있어.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아담만 딱 영을 짓는 거예요. 하와 영을 안 지었어요. 아담 갈비뼈 나오면서 영이 따라 나온 거예요. 셈, 아벨, 가인 다 그 영이 유전된 것이지 누구에게? 아담에게 주님. 왜?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한 영 외에는 짓지 않으셨다고. 성경 여호와는 영이 많아 만들 수 있지.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시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예수를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 겨울에서 취한 아내에게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 죄를 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천지만물주 중에 영은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 인간 외에는 없다고 말해요. 그것도 아담 하나.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유전되는 거예요. 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영혼이 우리에게 유전돼서 우리가 죄인인 거야. 그게 원죄라고. 아담의 영혼을 하나 지었는데 그 영혼이 병들었다고. 왜? 마귀 편에 들어서 마귀 말을 순종해가지고 그 병든 영혼이 그대로 유전돼서 여러분 애가 죄씨가 돼가지고 죄인, 그걸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 원죄를 용서하고 여러분 애가 짓는 자범죄도 같이 용서를 하신 거지,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애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흙으로 하나님 지으시고 육체는 흙으로 가는 거예요. 동물도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흙으로 가면 끝이야. 근데 인간은 끝이 아니라고. 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영생을. 여러분, 이건 내가 아닙니다. 이건 참나가 아니에요. 나의 집이지. 나는 내 영혼이 나라고.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 나라고요. 이거는 내 영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빌려 쓰고 사는 집개처럼 딱지다 그 말이야. 소라 껍질, 조개 껍질이고 그 안에 개가 주인이야. 이거는 개가 떠나면 굴러다니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졌어. 빈 껍질이야. 여러분과 내가 영혼이 떠나잖아요? 그럼 빈 껍질이라고. 이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귀하게 여길 이유도 없어. 그냥 흙이야. 흙. 단순하게 말해서 인간을, 육체를 흙으로 만들기를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얼마나 인간들이 교만할 수 있어요. 지금 창조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꽃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교만할 수 있죠. 교만하지 말라고. 마귀가 교만해서 멸망했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보다 더 큰 축복을 받고 우리가 만듦을 받았으니까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여러분간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신 게 티끌로 만들었다고 말해. 왜? 죽으면 티끌로 들어가게. 만약에 여러분간의 육체를 보석으로 만들었다고 쳐봐. 보석으로. 아니면 무슨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어. 별일 다 생길 거야. 죽으면 다이아몬드로 돌아가 우리가. 아니면 죽으면 금으로 돌아가. 금으로 만들었어. 육체를. 영혼 하나님 데려가고. 죽으면 딱 금이 돼. 죽으면 딱 보석이 돼. 이야, 보통 일 아닐 거야. 그냥 발 잘라가는 놈 자는데 왜 이게 금덩어리 잘라가야 되니까. 죽으면 금덩어리 되니까. 별일이 다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겸손하게 살으라고. 왜? 마귀가 영화롭게 만들어주더니 반역을 했거든요. 여러분과 내 육체를 흙으로 만든 걸 감사해야 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육은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겉사람을 보지 않아. 수없이 나와요, 성경에. 절대로 겉사람을 왜 안 보느냐? 이게 무익하거든. 그냥 끝이야, 그날로. 그냥 서울대학 난 것도 끝이고 박사도 끝이고 재벌도 끝이고 다 끝이야, 죽으면. 그러나 영혼은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안에 영혼에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영혼토록 갖고 하는 것이에요. 박수영하고도 했어요. 이게 영혼토록 갖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 나오던 내 속사람은, 내 겉사람은 후패해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내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후패해져 늙어가.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거야. 참 그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을수록 우리가 같이 늙어지면 어떻게 내 속사람이. 근데 나이가 들을수록 겉사람은 늙어가는데 속사람은 쫙 성장하는 거야. 그러다 마지막 때 제일 좋을 때 탁 가는 거지. 영생에 가는 길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을 보고 내 영혼을 담금질하고 영혼을 막 만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건강하게 잘 자라서 나와서 세상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늘나라 가기 위한 인큐베이터거든요. 그래서 잘 만들어가고 가야지. 건강하게. 나는 이 땅 사는 이유가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하늘나라 가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거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뭐 성공 좀 하고 돈 좀 벌고 뭐 잘나고 못나고 어쩌고 이런 거요. 그거 잠시 있다가 수천억이 왔다 갔어. 그렇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영원히 사는 곳으로 지금 가 있거든. 아브라함처럼 나사로처럼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부자처럼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영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지금까지 영원토록 가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지금 볼까요? 거기부터 볼까? 4장 10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을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날로 새로워야 돼. 여러분 날마다 좋아져야 합니다. 미끄러져 내려가면 안 돼. 영혼이 신앙이 자꾸 날이 갈수록 성장해 가야지. 자관 어제보다 뒤로 미끄러져 가면 안 돼. 침대를 빠지면 안 되고 그냥 최소한 거기 버티고는 있어야 돼. 그래서 한 단계씩 올라가서 마지막까지 쫙 올라가다가 탁 가야지. 하늘나라.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 갈 땐 내 영혼이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가야 되는 것이야. 박수하면서 그럴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 감사해.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가 이제 68세인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막 왕성한 그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꿈이 있고 막 이렇게 활동력이 있고 장래 뭐 소망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으니까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 아이들 키워서 뭐 아이들이 뭐 그런 거 다 왜 끝났으니까 이제 다 결혼하고 끝나니까 다 내려놓게 돼.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다 갈까? 그렇게 변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때보다 훨씬 마음이 주를 향해서 집중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을.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더 영혼이 막 충만한 거지.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 육체는
이렇게 좁아가는데 영혼은 확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할 일이 많잖아요.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지. 생각이 어수선해. 근데 우린 그 어수선한 과정을 거쳐서 지나가서 지금 이제 아주 단촐하게 됐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하기가 좋은 거야. 성경을 볼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 때가 되면 다 그런 때가 와. 알았죠? 그 대신 지금은 여러분 절대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절대로 물러나면 안 돼. 그 자리에서 버티기라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가야 돼. 우리 목사님 닮았다나. 나는 뒤로 물러간 적은 없어. 천천히 간 적은 있어도. 그럼 그걸 다 여러분 지켜야 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가 죽으면 그 말이에요. 내 이 장막 속에 내 주인이 있다고. 내 장막집이라는 건 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근데 장막이 있는데 그게 무너지면, 육체가 무너지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거는 이런 육체가 아니고 영화된 육체, 부활체, 들림체,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육체를 입을 거면요. 박수를 하나 주세요. 그런 육체를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그 영화된 육체를 입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여러분과 내가 부활체를 얻고 들림체를 얻으려고 간절히 사모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벌거벗은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 영광된 구원을 받아야지. 예수 같은 영광된 부활을 해야지. 그 사도 바울이 예수의 영광된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여 이뤘다 하지 않고 얻었다 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 아니야.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잖아. 부활도 영광된 부활이 있고 별별 없는 부활, 허접한 부활이 있거든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 육체를 벗고자 함이 아니요 새로 입고자 합니다. 무엇을? 영화된 육체를, 영광된 부활을 입고자 합니다. 오직 덧입고자 하미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나를 관장해야지 죽음을 관장하면 안 되잖아. 사망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 부활체를 입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장막을 입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박수 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영원히 있는 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혹 불어넣으셨다고 말이야.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영의 눈을 뜨고 살아야 돼.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육신의 눈을만 뜨고 살다 보면은 영광에 대한 육체를 얻을 수가 없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요. 여러분의 육체가요, 영과 육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인간은, 짐승들은 혼밖에 없으니까, 육밖에 없으니까 가지만, 인간들은 내 영이 하늘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하나는, 짐승들은 육신의 음식만 먹으면 돼. 짐승은요, 여러분 나는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영의 음식을 먹어야 돼. 그 영의 음식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단을 뭐라 할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언제?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었거든. 사람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떡으로만 살 게 아니야. 떡도 먹어야 된다는 거야, 이 말은.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가 있는 떡을 먹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영,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떡만 먹으면 안 되고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서 인간은, 영체는 떡과 말씀을 같이 먹어야 되고, 짐승은 영이 없으니까 말씀 들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짐승은 강아지 교회 데리고 오지 마세요. 요새는 강아지 교회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교회 가니까 강아지 그 스쿨이 따로 있더만. 저 유초등부 있듯이 강아지. 강아지는 그런 거 먹을 필요 없어요. 그건 뭐 할 수 없이 데리고 왔겠지만, 짐승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 육신의 양식만 먹으면 돼. 왜? 갈 거니까 그럼. 근데 여러분 나는 아니야.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같이 먹어야 돼.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면 박수하세요. 이 자리에서 같이.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그 다음 절 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이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 주고 다스리게 했죠. 거기 지키라고 하고 동산 지기로 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강이 에덴에서 바로 나요. 이 에덴은 파라다이스를 말하는 거죠. 낙원 같은. 그곳에서 샘이 터진 거예요. 그 샘이 동서남북으로 나아가면서 강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의 모든 그 강줄기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셨다고는 상징적인 표현을 한 거죠. 강이 실제로 그렇고, 강이 에덴에서 바로 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하윌라 지방, 그 옛날 고명입니다.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레헴과 호마나 보석이 나는 곳이죠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렀고, 이 구스는 이디오피아라는 구스가 아닌 이쪽, 이 에덴은 이라크 지방에 있었다고 그래요. 어딘지는 지금 모르고 이라크. 이제 노아의 홍수는 아라라산에 있어 거기 걸렸다고 와 있고요. 그쪽 중동 지방에 있었던 일이니까.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이거는 영어 성경엔 티그리스 강이라고 나와요. 티그리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이건 유브라테스 강. 현재 티그리스 강, 유브라테스 강 그대로 있죠. 기혼강, 비손강은 지금 우리가 어딘지 모르지만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테스 강은 이라크에 지금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기 위해서 동산 지기로 또 거기서 누리라고 이제 보낸 거죠.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최초로 인간에게 계명이 때 내려오는 거예요. 최초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첫 계명을 지금 주는 거야. 뭐라고? 손아까 따먹지 마라, 이렇게 나온다. 첫 계명.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마음대로 내 임의로 먹되. 여기서 임의로 먹되는 말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자유로 먹어라.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너에게 내가 자유의지를 준다. 하고 싶으면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여기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죠? 자유가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를 로봇으로 만들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로봇으로 만드시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일이 없어요. 당신이 다 조정했기 때문에 심판할 일이 없다고. 왜 인간들을 심판하느냐?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게 자유의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그 자유의지를 심판하는 거거든. 임의로 네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면 선악과, 우리 이제 선악과란 말은 성경에 없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두 나무를 에덴 동산 가운데 심어 놓으시고, 이쪽은 먹지 마라, 이쪽은 먹어도 된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의지를 갖고 내 말을 순종하나 안 하나. 자유의지를 줬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임의로 따먹을 수 있어. 가고 싶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여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다스려도 되고,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 자유의지대로 얘가 하나 안 하는가를 하나님은 로봇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조절하는 대로 다 하면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기뻐하시는 거지. 그래서 지정어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걸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테스트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테스트에 통과하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이 오는 거면 박수해서 아브라함 같은 축복이 오는 거야. 아브라함. 이 통과 못해서 망한 거거든. 테스트에 걸린 거라고. 봐요, 성경에 하나님이 테스트한 걸 쭉 읽어줄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이후에 창세기 2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네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없습니다. 선악과는 막 그냥 울퉁불퉁 용과 아시죠? 용과가 그게 선인장 과일이에요. 선인장 과일.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 아니면 예쁘장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스럽게 생겼으니까 사과처럼 예쁘게 생긴, 그런 거 상관없어요. 사과 됐지 배가 됐지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냐, 그 과일에 말씀이 붙었다는 거야. 뭐가 붙었다고?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나한테는 직분이 붙었어. 무슨 직분? 그게 붙어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붙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주의 종, 목사님, 제사장에는 직분이 딱 붙잖아요. 직분이 붙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 붙은 거야. 그래서 주일날은 와서 복을 받아야 돼. 다른 날과 네가 이날이 귀하든 저날이 귀하든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러나 날은 다른 거라고. 여러분 11조 왜 드려요? 말씀이 붙어있다고 거기에. 첫 열매가 여러분께 아니에요. 말씀이 붙어있는 거야. 그걸 쓰면 안 되는 거야. 첫 열매는 내 고관에 드려라. 10분의 1은 나한테 드리라고. 여러분 100만 원이 딱 들어오면 그 중에 10분의 10만 원은 말씀이 붙은 돈이야. 그거 쓰면 안 돼. 그거 무슨 말씀이 붙어있어요? 내 고관에 드리면 10분의 1을 드리면 그 10분의 10을 너에게 줬다는 걸 네가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네 평생에 창고가 차고 넘치게 채워준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거 말씀이 붙어서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너 죽는다. 야 죽는다. 말씀이 붙은 거라고. 말씀. 선악과는 다름이 아니고 말씀이 붙은 거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11조는 첫 열매 이거 띄워 먹지 말고 주일도 빼먹지 말고, 왜? 이건 말씀이 붙은 날이니까. 11절 안 하면 너 저주를 받을 거야. 첫 열매 안 드리면 너 저주를 받아. 주일 안 하면 그런 말씀이 아니야. 11절 드리면 축복 받을 거야. 첫 열매 드리면 차고 넘칠 거야. 이렇게 축복하잖아. 주일날은 오면 복 받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붙어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선악과는 너 이거 따먹으면 넌 정녕 죽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해놓은 나무라고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뛰어넘어서 그 테스트에 합격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보세요. 여기 신명기 8장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끌어가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를 끌고 갔다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네 자유의지가 어떤지 알리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러분을 광야를 끌고 갔느냐? 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광야 같은 생활을 하느냐? 왜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마실 물이 없어요? 왜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왜 광야길로 끌고 갔냐? 너를 시험하여, 아무개야 너를 시험하여 하나님 네 마음이 어떠, 너에게 자유의지를 갖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걸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야. 하나님 로봇으로 만들었고 너는 내 말을 듣게 만들어놨어. 항상 아멘이야. 걔는 그거 아니라고. 아멘 할 수도 있고 노멘 할 수도 있고 너의 자유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걸 줘놓고 그 마음을 갖고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걸 알려하려고 너희를 광야에 집어넣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고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만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다고 아까 히브리서 3장에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12절, 17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20장 12절. 의인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호하심을 나를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심장 속에, 폐부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하나님 보고 싶어 시험을 하는 거야. 거기 여러분이 통과하면, 거기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지. 욥이 하나님이 테스트했잖아요. 사단에게 그래, 그의 육체는 건드리지 말고 소유물은 너에게 내가 맡기마. 그런데 욥이 그거 통과하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뭔지를 알아야 돼. 현대판 선악과가 뭐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게 11조가 현대판 선악과일 수 있어요? 맨날 따먹지. 천열매가 현대판 11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네 앞에 갖다 놓은 거야. 너 천열매 드리라고. 너 11조 드리라고 갖다 놨는데 그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걸 따먹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무엇이 죽든지 죽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선악과를 다른 거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온 문제를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해결을 해나가면 하나님은 그것에 통과하여, 시험에 통과해서 너의 폐부를 보시고 너의 심장을 보시고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고 네가 하나님 편에 서는지 마귀 편에 서는지 세상 편에 서는지 하나님 편에 서는지 보시고 하나님의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를 불 속에서 다니엘을 사적으로 해서 건지는 역사를 일으켜주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그런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박수 세게 쳐요. 정말. 테스트 많이 하죠. 하나님 예수님도 테스트 하셨어. 사단을 보내서. 예수님도 자기 아들 예수도 테스트 하셨다. 우리 목사님은요, 딱 쓸 사람 있으면요 계속 흔들어 봅니다. 장로님들 그냥 시무장로 하실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 다 흔들어봐. 조금만 이상한 기세가 있으면 딱. 절대 안 하셔요. 100%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내일 장립식에, 내일 임직식에 1600명이 받아. 아마 교단, 어지간한 교단에 없는 일일 거예요. 오랜만에 줘서도 그렇지만 그 중에 장로가 한 3, 4명 된다고. 그 중에 뽑아 쓰는 거예요. 거기 장로 된 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다 어지간하면 어림도 없죠. 우리 교회 권사들요, 안주십사. 그 중에서 하나, 목사님 시무장로 내가 따로 뽑는다. 다 테스트하는 거죠. 그냥 던져보는 게 탁 던져서 받아 먹으면 또 던져, 또 던져. 그래서 합격하면 하는 겁니다. 그냥 할 것 같아요? 우리요? 말도 말아요. 다 그거 통과하고 하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라 그럴 거 밑에서 막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냥 흔드는 거야. 볼 거 없어. 그냥 떨어지든지 말든지. 떨어지는 놈 나가 떨어지는 거고 붙어있는 놈은 갖다 쓰는 거지. 하나님도 시험하셨다니까. 요셉도 시험하고 다윗도 시험하고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게 선악과라고. 선악과.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야. 다른 게 선악과가 아니라고. 그냥 축복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어제도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1.1핵도 예외가 없다. 하나님의 축복할 자는 반드시 축복한다. 여러분 하나님 일 해보세요. 시간이 걸릴지언정 반드시 축복하셔. 오래 있다가 그 응답이 올수록 큰 게 와. 내가 이거 체험한 거예요. 30년 동안 목사님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저주할 자 반드시 저주하셔요.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절대로 그냥 안 지나가요. 아말렉이요? 300년 뒤에 400년 뒤에 가서 때려 부셨다고.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아말렉 후손하고 이 사울랑 그때 있던 사람 몰라. 그냥 가서 치려니까 치는 거.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거라고. 자기 조상들이 400년 전에 뭘 한 줄 알아. 하나님은 그 겐족속 뽑아내고 정확하시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지혜인 겁니다. 박수하면서 그게 하나님 뜻인 것 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없고 이해가 안 가도 순종을 하고 가. 그러면 프리페어링 것이 그냥 수양을 준비해 놓는다고. 모리아산 꼭대기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나라는 정령 죽으리라. 3장에 이건 자세히 나오죠. 다시 할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마귀가 와서 뭐라 했어? 안 죽어 그랬거든요.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지. 영도 죽고 육도 죽고. 죽었지. 영도 죽고 육도 죽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죄였어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마귀 편에 서는 게 죄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의라고. 마귀가 따먹어. 근데 마귀 편에 섰잖아. 따먹었으니까. 그게 죄라니까.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할렐루야. 죄 지면 정령 죽으리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의 법이야. 죄가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욕심이 장성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으로 간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니까. 사망.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걸 따먹었으니까. 해라 한 걸 안 하고 말라 한 걸 하면은 그게 죄가 되는 거라고.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떠나는 게 죄라고. 의인은 하나님께 함께 있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11조 하는 거 뭐 특별한 일 생겨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삶 속에 넘치는 축복을 아버지가 잡고 있다가 여러분 삶 속 구석구석마다 기회마다 길목마다 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길목마다 주신다. 우리 목사님이 샘플이셔. 샘플. 살아있는 샘플.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사니까 이제 돕는 배필을 여자를 이제 만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곡류에 각종 새를 지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들에게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에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 그러니까 아담도 대단해요. 그 많은 지금 이 저 동물 있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이 진 게 아니에요. 사자, 호랑이, 독수리가 하나님이 진 게 아니고 전부 인간이 진 거라고. 아담이 있을 때 있는 동물은 아담이 짓고 뭐 그럴 때 뭐 스테파노사우루스인가 뭐 애들 그 뭐야 공룡 있죠? 공룡을 뭐라고 그래 영어로? 다이노소. 거기 보니까 우리 애들 보니까 무슨 다이노소 뭐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그때 친 거예요. 이제 갔잖아요. 광룡 새로운 짐승 나타나서요. 그거 다 인간들이 진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 외의 모든 이름은 인간들이 지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준 거예요. 아담이 진 대로 다 된 거야. 여러분과 내가 첫째 아담이라고. 예수 마지막 아담으로 새로워진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 나면 이름 줘야 안 줘요? 짓잖아요. 그대로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금 여기 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들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뽑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수면 마취 하신 거야. 참 하나님 좋으시지. 수면 마취가 제일 좋은 거거든, 그죠? 주사 마취하면 힘든데 수면 마취만 차도 모르게 잠들고 끝나면 수술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담을 수면 마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갈비를 얼마나 아팠겠어요. 생으로 뽑으셨으니까. 그걸 뽑은 다음에 살로 채우시고 누가 그래 남자들 갈비대가 한쪽이 적으냐고. 똑같아. 왜 그러냐고요? 하나 뽑아서 여자 만드는데 그게 아니고 이쪽 거 하나 더 만드셨다고. 그때 아담 만들 때 더 만들었. 왜? 하와 만들려고 하나 더 만들었다 뺀 거니까. 지금은 똑같다고. 그래서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만드시고. 그러니까 잘 봐요. 아담은 여자가 확실히 더 나아. 왜 나냐면 여자는 갈빗대로 만든 거였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갈빗대가 훨 나았지. 뼈가 훨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가 야무져. 갈빗대를 만들었어요, 여자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갈빗대를 여자를 해서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 그러니까 여자들 잘 봐요. 여자들 잘해야 돼요, 여러분.
남자는요 홀로 서기를 못해요. 밥을 할 줄 아나 빨래를 할 줄 아나 이 홀로 서기가 안 돼요. 그래서 옛말에 호레비는 괴춤이라고 그래. 여기를 허리띠 여기를 옛날에 괴춤이라고 그랬지. 핫바지 입고 이렇게 막 붙들어 맸으니까 괴춤이라는데, 호레비는 괴춤에 이가 서말이 있대. 이가. 근데 과부는 괴춤에 동전이 서말이래. 그러니까 여자들은 혼자 살아도 잘 산다는 얘기야. 그거 성경적이에요. 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 지금? 남자는 돕는 배필이 필요해. 홀로 서기가 잘 안 돼. 그래서 자꾸 넘어지니까 받침대를 하나 해주는 건데, 요 받침대 여자는 홀로 서기가 돼.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거라고. 돕는 배필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부지런히 도와야 돼. 알았죠? 남자들은 부지런히 도움을 받아야 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이거 성경이 써놓은 거야. 나 여자 없어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여자는 부지런히 돕는 사람이 돼야 돼. 성경적으로 여러분 살면 아무 일이 없어요. 자 봐요. 여호와 하나님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혼자, 독신주의 있죠? 독신주의.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안 하세요. 미안해 독신자들. 근데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안 하셔서, 아니 기뻐 안 하시니까 짝을 만들어줬지. 그런데 독초하는 것을 기뻐하는 경우가 있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는 독신하는 걸 훨씬 기뻐하죠. 결혼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지.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해서 결혼하고 사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닌 사람이 혼자 독신으로 살아서 쓸쓸하게 살면 아버지가 기뻐 안 하셔. 그러니까 다 결혼하세요. 왜 대답 안 해? 다 결혼해요. 다 여러분 짝 다 있어요. 찾으면 다 있어. 근데 짝을 찾으려면 딱 한 가지 바꿔야 돼. 눈이 여기 있잖아. 그치? 눈이 여기 있지 이렇게. 여기 눈이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 눈이 지금 여기가 있다고. 그 짝을 못 찾아. 이건 높은 데 가면 안 보이는 거거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 여러분 눈이 이리로 내려오면 짝이 널렸어. 근데 참 어려운 건 내가 인정해. 아니 내 갈빗대를 뽑아서 내 짝을 만들었대. 결혼은 뭐냐 하면 갈빗대 짝이거든. 찾기. 내 짝 찾는 게 결혼이야. 근데 세상에 아담은 하와 하나 있었으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너 와서 들어가라. 쑥 들어갔거든 여기로. 그러니까 하나뿐이 없으니까 쉽잖아. 근데 지금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누가 내 갈비인 줄 알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나마 비스통 하나 찾아서 집어넣으면 그건 대성공이야. 비스통 갈비 맞아가지고 그런 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건 대성공하는 거야. 남자들 알아서 해요. 꼭 맞는 거 찾으려고 그러지 말라고. 이거를 내려. 알았어요? 사랑하는 예수 중심교회 여성 동지 여러분 부탁입니다. 이거 좀 내려요. 내리면 얼마든지 있는 것이요. 빨리 박치죠. 이거 내려 좀 제발 좀. 아이 목사님이 시집갈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내려. 그냥 내가 내 맞는 짝을 찾아가야 되잖아. 갈비가. 또 남자도 그 갈비를 찾아야 되고. 근데 나에 맞지 않는 그 주인 갈비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너무 좋은 갈비뼈에 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 맞는 갈비뼈 찾아가면 아주 편해. 그러니까 어지간히 맞으면 그 성공하는 거야. 어지간히 맞는 갈비뼈 하나 찾아서 끼면 남자도 그거 대성공하는 거야. 꼭 맞는 갈비뼈 갖다 끼려고 그러지 말고 맞지도 않는 거 큰 거 갈비뼈 갖다 끼워가지고 이쪽 뚝뚝 튀어나오고 이렇게 다니면 안 돼. 이걸 내려 그러면 돼.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러니까 여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남자에서 나왔다 그런 뜻이야. 여자다. I am a woman. 그러면 나는 woman. 남자에서 나왔네. woman. 남자에서 나왔네. woman이 그게 그런 뜻이라고. woman 남자에서 나왔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서 나오지 이제 세상에 돌면. 그렇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남자가 여자에서 나온 것이요. 또 처음에는 여자가 남자로부터. 근본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창조의 근본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갈비니까. 그래서 한 몸을 이어서 교합하고 성생활하고 이래서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거야. 하나님이 전부 다 모든 동물과 식물을 다 이렇게 수정을 하게 하고 교합하게 하고 이래서 낫게 하나님 번성하게 만드셨거든.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는 게 맞아. 자기 짝이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나? 빨리 좀 나타나서 쑥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지? 그러니까 어지간히 맞으면 괜찮을 것 같아. 나는 어지간히 맞아갖고 표시 안 나지? 너무 뛰어난 여자가 들어오면 이게 표시가 나거든. 불편해요. 자, 볼까?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나한테 앞으로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나한테 계속 시비 거시는 분, 이 교육 들을 거들랑 다시는 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는데. 맨날 왜 남자가 머리고 여자가 남자가 여자의 주가 되느냐?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야. 여자가 머리가 돼야 된대. 모계 사회니까. 옛날에 구석기 시대는. 계속 나한테 시비 걸어요. 이런 설교 비슷한 것만 딱 나가면요, 여지없이 전화 와요. 문자 딱. 왜 그러냐고. 이 교회는 지교회 뿐이에요. 누군지 몰라. 익명으로 하니까. 그러나 나는, 이거 잘 들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내가 그랬어. 성경이 그랬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자가 있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렇게 돼 있거든. 다시 할까? 너무 빨리 했나? 여자, 남자, 그리스도, 하나님. 아셨죠? 알았죠? 하나님, 예수님, 남자, 여자 그렇게 돼 있다고. 순서가 뭐의 순서가? 창조의 원리가. 살다 보면 여자가 남자를 낳았지만 우리 어머니가 낳았거든. 그렇지만 창조는 그렇지 않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법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어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아내들이요, 여기서 이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근데 아내가 머리가 되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라고. 혹 아내가 더 잘나고 머리처럼 똑똑해도 돈을 더 많이 벌어와도 그러면 안 돼. 남자가 머리가 돼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라고. 크리스찬 가정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잖아,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그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야. 그 대신 반대로 그리스도가 목숨을 다 주고 그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지.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고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교회잖아요, 하신 것처럼 왜 자신을 주신 같이 너희도 또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 대신. 그러나 머리는 예수가 머리라는 거야. 교회 머리는. 그러나 머리는 남자가 머리라는 거야. 예수는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 피 한 방울 물 한 모금 다 내어줬다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해요? 돈 벌어다 다 갖다 주잖아요. 난 직장생활 한 일에 지금까지 여태까지는 직장생활 했거든요. 평생. 단 한 번도 내가 월봉도 갖다 쓴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물까지 다 줘야 된다니까 줘야 되잖아요. 한 번도 내 손으로 받아본 적 없어요. 다 어디다 쓰는지도 몰라요. 난 뭐 많이 줘야 어디다 쓰냐고 물어보지. 그렇잖아. 많이 주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과 내가 남편을 이렇게, 이거는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여자 여러분들, 자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아무리 내가 잘나고 남편이 미련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법이야. 그 대신 남자들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베드로 사도도 말한 거예요.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단장했는데 치렁치렁한 금은 모습으로 단장한 게 아니고, 지식을 많이 쌓아서 단장을 한 게 아니고 남편을 순종함으로 단장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추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리스도의 여자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천국 가서 함께 살 자로 알아 귀여겨라. 아내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아내를 귀여기지 않고 함부로 다루면은 기도도 안 되는 거지.
귀히 여겨야 된다. 이건 남자들이 할 일이고 안 해요. 이건 창조의 원리를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다시 해석해 주는 거거든요. 원리는 창조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거라고. 이걸 잊으면 안 돼. 아무리 여러분이 이게 아니라고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데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처녀 딸들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또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아까 뭐라 했어요? 독신으로 사는 것이 보기가 애처로워서 해줬는데 주를 위해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야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시집가라. 그러나 내 뜻대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남편이 죽었어. 그럼 그냥 보내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내가 그냥 권면하는 말이지만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말인 줄로 나도 생각하니까 내 말을 좀 들어다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자도 잘하는 거고, 재혼을 하면은 제수 안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초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고, 안 해도 잘하고 안 하는 자는 더 잘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본문가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참나, 이 말씀요, 이거 좀 하고 끝나야 되겠네. 그러므로, 자 23절 봐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그러니까 갈비에서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데려다 줬다고. 그러므로 여자를 남자 갈비봉에서 뽑았기 때문에, 이름을 영어에서 보니까 for the reason of 이렇게 썼던가?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여자 갈비를 뽑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남자에서 여자를 갈비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합하게 해줬기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 그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갈비를 뽑아내서 여자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여자를 찾아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처가살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처가살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분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분가해서 사는 거 있죠. 세간 나는 거. 그게 성경적이야. 보니까 이 대가족은 굉장히 좋은 점이 많죠. 근데 이거는 유교에서 나온 것 같아. 성경 보니까 뭐 그런 가족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누가 있을까? 대가족에 누가 있을까? 뭐 나오미를 모시고 룻이 살았다고 그렇게 할까? 오벳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이제 3대가 사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창세기 2장 여기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맞아.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을 가진 나라들은 자녀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다 집을 떠나죠. 대학교 들어가면 다 떠나요. 대학교 들어갔는데 안 떠나고 자녀들이 있는 그 아이들은 전부 다 장애가 있거나 어려운 애들만 데리고 있고 나머지는 다 떠나요. 그게 기독교 사상이야. 그래서 그냥 결혼하면 그 떠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거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떠나지, 부모를.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끝까지 붙어 있죠. 그게 좋죠, 그죠? 그게 나도 살아보니까 애들 데리고 사는 것도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효도일 수도 있어요, 부모와 사는 게.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결혼하면 딱 부모를, 특히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 집에 가서 살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즘은 여자 집에 많이 가서 살지만 그쪽에 가서 사는데 애 맡기려고, 자기 직장 다니고 친정엄마한테 맡기려고 그쪽으로 많이 가요. 근데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더라도 분가해서 사는 걸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독교 문화는 결혼하면 분가하는 것이, 이 성경들이라면 남자가 떠나서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 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이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니라. 부끄러워할 거 없죠. 부부가 벌거벗었다고 부끄러워하나요? 아닌 거 맞아요. 나중에 이제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랬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창조는 이 지구별을 가장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그 안에 가장 걸작품은 인간이다.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자녀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고, 영의 양식은 육이요, 하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인 삶을 계속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선악과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붙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은 것은 꼭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의 축복의 길을 미리 예배하는 비결인 걸 믿으시면 박수랑 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창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